제가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3년 전에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 온이라는 이름을 허락받았습니다. 사실 에드먼턴 온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 개척을 한다, 한 번도 꿈에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신 분들도 계셨었지만, 그것이 교단의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개혁하는 마음으로 나왔든지 개척이든지 전혀 이전과는 다른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공동체를 대표할 만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단 한 번도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 무슨 이름을 지을까를 한 번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서 Old and New, 즉 말씀대로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 모습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지금 이 시대 21세대 코로나를 지나가고 팬데믹을 지나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AI 시대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눴을 때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외자인 경우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어가지고 좀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달리 온이라는 이름을 허락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비하인드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온이라는 이름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제가 에드먼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에드먼턴으로 오게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밴쿠버에 볼 일을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예 때문에 갔었는지 아니면 무슨 영서관 볼 일이 있어서 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밴쿠버에 간 김에 새생명 말씀사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들르게 된 거죠. 당시에 동역했던 우리 사역자들에게 책을 선물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오래된 새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커먼 그라운드라는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어 가려고 하시고 계시는 우리 안 목사님이 안 목사님한테 그 책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안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셨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교회는 아니었지만 새 교회에 부임했고 또 사실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단에 관한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들이 있었고 복잡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책을 좀 여유롭게 읽어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장에 고이 모셔두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조금 안정이 되어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임직식을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노예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교단을 탈퇴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단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함께 가졌어요. 여러분 369 아시죠? 예, 그 369를 좀 차용해가지고 639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침 6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저녁 9시에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침 새벽에 6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구하고 왜 하필이면 오후 3시냐? 오후 3시쯤 해가지고 총회에서 그 동성혼의 부분을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오후 3시에 기도하자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던 저에게 노예 체원에서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설교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2주 동안 사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2주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2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제가 가졌던 그 모든 책들을 좀 꺼내서 읽어보는 가운데 그 책,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면서 Old and New, 온 교회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이라는 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전체의 이 주제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식하면서도 그 명령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기에 너무나 좋은 적합한 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게 된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제 안에 있는 수식어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찬양을 한 것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도대체 온이라는 뜻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힘이라는 파워라는 그런 의미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눴습니다. 이런 의미를 나누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참 좋은 이름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온이라는 것은 한자로도 저기 한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뜻할 온자라고 우리가 함께 그것도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확장돼서 우리 교회의 색깔을 굳이 색깔을 입힌다면 따뜻한 색을 입힐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렌지색, 그죠? 우리 에우미와 예성이가 딱 옷을 입고 왔는데 오일러스 색깔이 또 이 오렌지색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참 이 동네하고 참 어울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탄생의 비화가 재미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사온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못 주고 제가 읽은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빌드업의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온 공동체의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그냥 제가 이 이름을 짓고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린 분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이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냐고 몇 년 동안 고민해서 지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좋다고 폼 잡고 자랑하라고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새 시대에 감당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래 주신 그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만큼 교회들에서 잘 지켜지고 있었는가?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하지만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쩐지는 뒤로 제쳐놓고 그저 우리의 만족,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고 내 마음속에 공고한 마음들이 어떻게든지 해소가 되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는 명령은 정말 오래되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매 순간순간 새겨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지만 의미 있는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 목사님이 영어 ON인데 이 ON을 좀 어떻게 하면 한글의 ON하고도 이렇게 매치가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거죠.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가지고 우리 김효경 도사님이 이 ON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한글 ON이 되게 만들어 온 거예요. 동영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기 전에 이게 돌아가는 온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약간 인터뷰를 갖기 위해서 그걸 틀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을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OX 퀴즈를 내면 항상 틀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우리 교회 정체성은 뭐지?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금요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좀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늦게 그래도 우리 단톡방에 이 온 주제 따뜻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 영상을 만든 것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주제와 본문만 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자를 일일이 풀어가지고 기가 막힌 동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 이미 여기 다 들어있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예, 좀 뭔가 올려드리면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갇혔던 인간, 근데 죄에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 그죠? 그 그릇에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저는 툭 던졌는데 전사님이 그걸 받아서 주님의 지혜로 또 안전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 담아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죽음과 어둠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따스한 그 사랑으로, 넘치는 그 긍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 저녁에도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피드백들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여러분, 이 말이 부정적인 피드백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사랑이 없고 말이야, 그러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사랑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간접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접했을 때 그분이 정말 따뜻하시고 모든 걸 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적어도 느끼고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냉랭하다고 하니까 이게 온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예, 난방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질 수 있어야 되고, 말 한마디에 따뜻한 말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따뜻한 나눔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인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의 별명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디베레아의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처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던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이 있었고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하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동거동록하면서, 그죠? 듣고 배운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직접 보고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베드로,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배응망대했던 제자들, 배신자, 용기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그들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에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평안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다시 원래 제자로 돌아와가지고 빈 그물질이라는 그들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한테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거 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의 허무한 삶에 해답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해변가에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생선과 떡과 숯불 바베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함께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숯불에 이미 생선이 거기 있었습니다. 생선이 없으니까 니들이 잡은 거 좀 가져와 봐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생선을 잡아와야 아침 만찬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복의 식탁을 차려주시면서도 일방적으로 그들을 끌어오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틈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지 말고, 사고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책망하신 것도 아니었고, 나 아니면 너희들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어? 생색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물고기나마 그들이 잡은 그것을 가지고 부끄럽게나마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을 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그 밤에 불을 쬐며 서 있었죠. 똑같은 불 앞에 있었던 시간들이 그에게는 떠올랐을 겁니다. 불을 쬐는 그 시간에 너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자리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극구 부인했던 그 죄악의 자리, 불멍 트라우마를 씻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불만 봐도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먹이면서 따뜻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수치와 허물이 싹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자신 있게 뭔가를 나가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된다는 것을 따뜻한 숯불의 생선과 떡과 그 아침의 만찬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처럼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림절이 시작되고,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선물을 나누곤 하죠. 그 유래를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파티, 자기들만의 선물 교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 안에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요즘 우리 교회 정원지기들과 이 라이프원 양육과정으로 확신의 삶이라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7주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한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전도의 리스트를 5명씩 써보라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5명의 리스트는 내가 얘기해봤는데 전혀 씨알이 먹혀지지 않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5명을 써보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5명의 리스트는 내가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 약간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서 전도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5명을 써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5명씩 쓰는 건데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너무 많이 어울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만족하고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천국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교회 밖에 내가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써보자고 할 때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누구보다도 목회자인 저에게 큰 챌린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동안 너무 없었구나. 여러 대륙을 다니면서 많은 곳들을 다녔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챌린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익스큐즈가 하나님께 될까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전을 가지고 이 땅에 17% 정도밖에 크리스찬이 없다고 해요. 15,000명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 간에 먼저 사랑을 나누는 것, 충분히 사랑을 나누는 것, 그죠? 그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온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교회 가족들부터 하나가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사랑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보낸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오래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날이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일까, 우리는 그 심각함과 그 예민함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금 보내시는데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시간들이 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섞여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옆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허무하고 힘겹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참된 만족은 경험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금 그들을 향해서 개인적으로도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지라는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던, 숯불을 피워놓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해변가에 있었던 그 숯불, 그 자리를 직접 경험했던 요한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구운 성성과 떡을 먹으면서 정말 한없는 사랑과 긍휼,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 자매라고 요한이 말하니까 우리끼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당시의 교회에는 이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 밖을 넘어서 흘러 넘쳐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서 허무하게 신음하는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마음을 열고 가진 재물과 허락된 것들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한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냉랭하게 내 유익이 되는 것만큼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말로 때우는, 그러면서 생색내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내가 전화할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의미 없이 기약 없이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게, 이런 말로만 생색내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 아침에 제자들이 고생하고 고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수고가 많구나,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친히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그들 가운데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건강에 관한 링크 하나 보내는 것보다는 함께 걷거나 몸에 좋은 음식 하나를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애써서 고생하고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시간을 쓰는 것이고 내가 잠을 줄이는 것이고 내 돈을 들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절대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저녁에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문제와 아픔 한가운데 오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 우리가 흉내라도 좀 내면서 한 번, 두 번 조금씩 생명의 삶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만큼,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내 마음에 주시는 만큼 해보면 멈출 수 없는 기쁨,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또한 맛보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조건 없이 나를 쏟아붓는 그 사랑을 보고 그 따뜻함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혹은 이웃들이나 동료들,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액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전 얘기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예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예정된 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참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온 교회 분들은 다 참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참 좋더라라는 말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제가 온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말씀에 진심이 너무나 느껴졌고요. 저도 솔직히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많다. 다 그렇다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랑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우리가 서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함께 자라가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랑이 저에게 이렇게 흘러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는 거죠. 예, 참 너무나 귀하다. 공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격려하는 식탁의 자리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너무 그게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제의 자리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진하게 느끼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경험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따뜻한, 진짜 따뜻한 이름처럼 따뜻한 온 공동체가 되십시다. 이름값 하면 사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쓰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가는 자리에 생명의 일이 있고 변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사랑하십시다.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추워질지라도 좀 따뜻하게 살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옵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고단하고 정말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싹 걷어주시고 이리로 와라, 숯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금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는 너무나 친한 그 친구,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